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지, 이 질문을 한 번쯤 마음 깊이 던져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여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 저 좀 복 좀 주세요. 복을 좀 내려주세요. 이는 비는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나도록 창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과 비는 간구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를 부르심은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심은, 또한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불렀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고, 또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이걸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제게 얼마나 많이 차고 넘치게 주셨는지를 가끔은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어떤 간구의 제목이나 필요한 기도의 제목 외에 별도로 참 많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길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가난하였고 참으로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챙겨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참 많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목사라는 직분을 던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은 제가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들과 제가 만남을 가지고 신앙적 교류를 갖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나 지질이 복도 없구나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429장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약한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세어보아라.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흔들어 약한 마음에 낙심이 몰려올 때에 이제껏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성경적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불렀다는 것. 그럴 때 세상 풍파로 인하여 우리가 약한 믿음이 생길 때에, 근심이 일어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보고 이제껏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와 복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불렀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 끝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던 세상의 모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는 선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까? 이때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절대적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 여겼죠. 바로 11장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는 구절로 맺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인생으로 보면 고비요 환난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고향 친척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지시할 땅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구체적인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의지할 대상자 붙잡고 그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네가 의지했던 것, 붙잡고 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고 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세상 것은 내려놓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대단한 결단이 있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결단들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것 붙잡고 가시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다면 세상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가 현실 때문에 다시 세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짧게 언급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짧은 4개의 구절 가운데서도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결정하에 나섰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떠남일까요? 그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삼촌 아브라함이 결정한 그것을 자기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삼촌 나는 못 가요. 아니 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삼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고향 땅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삼촌이 만난 하나님은 삼촌의 하나님일 뿐, 삼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는 이 구절을 보면은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하죠. 삼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갔다는 이 의미는 삼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말씀을 따라간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들이 있었죠. 소와 양떼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 아브라함과 자기의 양떼가 많으므로 목동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라 결국은 분리되죠. 그죠? 그만큼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은혜와 복이 넘쳤지만도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얘야, 목초지는 좁고 너의 양떼와 나의 소떼가 많아서 서로 다투니까 이렇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겠다.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떠나리라. 롯이 땅을 돌아보니까 기름진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왔던 그 조카 롯이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질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으로 타락한 도성이 되고 맙니다. 이미 이때에 동성애자들이 생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가족만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상 것을 집착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오는 공허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판단해야 될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맞거나 삼촌이라는 이유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축복의 땅으로 바꿔준다.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아브라함이 길을 놨으므로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들이 복을 받는 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 것은 놓고 말씀을 따라올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증언자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은 놓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온다는 사실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를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쉽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부른 줄 아느냐? 너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다. 그러나 그 복이 네 개인만 차지하는 복이 아니고 너를 불러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개인의 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복 주기 위해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이 복을 혼자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서 복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너를 불러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통로를 삼고자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나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머무는 것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접근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전은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6남매를 키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시골 교회 집사님이 몇 개월 동안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출발된 것인데 그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은 맞는데 아브라함 개인에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자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이웃이, 친척이, 이웃이, 주변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할 때에 그냥 주입식으로 사명만 강조하면은 의무감만 생겨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지워진 사명이 무거워요. 목사님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로 인하여 복음의 통로를 삼고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통로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고 사명만 주어지니까 이게 무거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전도가 왜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복음의 통로를 삼고자 하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 것을 억지로 만들려니까 전도대회를 이벤트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몇 사람 이끌어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 목말라 모두가 잠든 정오의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 거기 왔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 같은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오. 그때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시리아와 통혼하여 혈통이 섞여버리고 신앙적 혼합 종교에 빠진 이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조상은 같았지만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율법 아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 이 우물가의 여인이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 같은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였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당신이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러면 이 물을 주리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옳은 말이다. 이전에도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린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아주 예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도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 청년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보이니까 여러분 한번 와 보십시오. 이 사람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사건의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더라. 그렇게 하고 이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를 통하여 회심했다는 이 내용만 알고 있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더라. 누구에 의해서? 우물가의 여인에 의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주께서 가서 전도하라 이야기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유대 청년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와 보십시오.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일반대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살다가 30 넘어서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신학교로 유턴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일상을 접고 신학교로 접어들었는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음성이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야, 최경식,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준 것이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아느냐는 것.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항상 제 마음을 찌르는 내적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뭐 남들은 신학교 갈 때 뭐 환상을 보고 뭐 계시가 있어서 신학교에 간다는데, 야, 너 최경식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누군가는 간증으로 나오는 그런 현실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계속 제 마음을 찌릅니다. 네가 그 가난함 속에, 네가 그 고단함 속에 계속하여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 하나만 누리고 살 작정이냐? 오늘날 청소년들, 가정적 위기와 혼란이 있는 많은 자녀들에게 네가 경험했던, 네가 받았던 은혜와 복들을 나누어주지 않겠느냐는 것. 이게 내게 계속 나를 지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굴복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오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입니까? 왜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고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참 좋은 책을 이렇게 선물 받아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나? 이게 진작 읽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런 책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합니까? 이 좋은 책을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자녀들에게, 얘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정신이 번쩍 들 거다. 얘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너무너무 좋다. 이것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유통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책이 있어도 한번 읽어봐라. 이게 유통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통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짜 임한다고 믿는다면 이 복을 왜 혼자 간직합니까? 유통을 시켜야죠. 유통을 시켜야 되죠.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진짜 은혜와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나누어야죠. 나누어야죠. 뭐 억지로 이벤트적으로 전도 집회하는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마지막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고 사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